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111편은 출애굽기와 관련된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때 낭독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은 그 내용이 무엇이고 성격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동기로 하셨고 결론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기적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죠.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반석의 물과 하늘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사건, 그 기적,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아나는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 그 외 사사시대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경험을 했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양식을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신다고 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 짓는 방식으로 곡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합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기업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 자기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심판의 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시고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양식과 땅을 주시고 허물과 위기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일의 그 모양새는 어떨까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크시다, 참으로 훌륭하고 장하시다라고 번역본도 있습니다. 토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이지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하여 아름답습니다. 3절에는 존귀하고 어미합니다.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의롭고 영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능력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력,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실로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까? 4절에 보면 은혜와 자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 마시는 공기 한 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에서 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십니다. 보편적인 은혜, 은총을 주시지만 택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하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영적인 축복, 심령의 축복, 삶 속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7절, 8절에는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로 올바르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실로 위대하신데 그것은 신실한 마음, 약속은 꼭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자신도 정직하신 분, 사람 앞에 진실하신 분, 그런 은혜와 자비, 사랑과 공의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존하셔서 단연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종합해 보면 많은 구원의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것은 신실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하셨고 그래서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이제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려야 한다. 기린다는 것은 깊이 연구하고 알아보고 배워야 한다.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했으니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가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받은 은혜를 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 기록을 해서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전능하심을 알리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알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있긴 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과 지혜를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알기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겸손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 늘 겸허하게 깨닫고 배우기를 힘쓰라,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겪었던, 엄마가, 자녀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회상하고 나누고 기억하고 어떤 사건에 기념하고, 1월 달에는 뭐가 기억이 나고 2월 달에는 어떤 사건이 기억나고 5월 달에는 과거에 어떤 그해 5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라에도 여러 공휴일과 기념일과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개인 가정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세요. 1월 달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다, 2월 달에는 이것이고 7월 달에는 이것이다.
아빠가 경험한 거, 엄마가, 부모와 자녀가 경험했던 것은 이것이다. 이걸 노트를 만들어서요, 그 하나의 절기처럼 말이죠, 기념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즉 애굽의 그 군사들이죠,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정말 앞뒤로 다 막힌 그런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살려주신 이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 주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모임, 소모임, 그리고 회중은 대모임입니다. 적은 모임이나 많이 모였으나 내가 언제나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한 10절에 보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배우고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 배워야 그 다음에 단계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배워야죠. 그런데 그 배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배운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관심, 그리고 남다른 기쁨을 지닌 자들로 앞으로도 이 동일한 모세가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누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얻고 싶다, 누리고 싶다라는 갈망, 이런 갈망을 통하여 탐구하고 묵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런 소원으로 연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얻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갈망과 소원입니다. 갈망과 소원. 뭔가 간절히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히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하나도 하나님 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뜨거운 마음, 목말라 하는 태도 말이죠.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요, 같은 시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와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18세기 중반에 미국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지요. 그때는 좋은 현상도 나타났지만 좀 안 좋은 일들도 항상 끼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그 체험이 올바른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1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 커갈 것이며 복음에 대한 확신,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겸손한 자가 된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거룩한 것에 대한
놀라운 갈망을 갖는 자가 되고 행동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12가지 중에 갈망이 있어요.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한때만 반짝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이 놀라운 갈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이 넉넉할 때도 있고 요즘처럼 이제 어려울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환경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자는 점점점 이때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알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며칠을 굶은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듯 애타게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지혜, 능력을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 키우면서 이게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금년 일독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먼저 간절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 나름대로의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망 그리고 간절한 목표가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전교인 성경 일독한다고 하니까 그냥 읽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삶의 중요한 10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균형 있게 아름다운 신앙은요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게 10가지 목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이시고 진실과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창조, 구원, 평화의 일을 하시는데 정말인가? 나 알고 싶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요. 마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하방의 핍박 아래 주님의 신실한 종은 다 사라지고 나밖에 남지 않았구나 크게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걸 듣고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크게 낙심한 자가 어떻게 크게 저렇게 자신감을 얻었을까를 살피며 하나님, 저도 나 혼자 남았다는 불안감을 떨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육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 그걸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갈망하고요. 일에 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자신의 선교 사명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요 사명감으로 믿음과 선함으로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갈망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사람에 관하여는 형 에서와 크게 불화했던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을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갈망합시다. 물질에 관하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지금 저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갈망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시간에 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께로부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갈망하고요. 재능에 관하여서는 살인자로 도망갔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리더십은 어디서 올 수 있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요 이미 엎질러진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재능과 능력과 리더십을 주옵소서라고 갈망하고요. 지식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과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배경을 많이 지녔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던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자유함, 그 담대함,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앞으로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갈망으로 말씀을 대하고요. 습관에 관하여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지혜롭고 화목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습관을 지니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저도요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즐겁게 하면서 지혜롭게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 그러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시다. 이런 모든 거룩한 갈망과 소원은요, 사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들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합시다. 간절히 원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잘 알고 싶다고, 인생의 숱한 문제를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싶다고, 나 혼자만의, 우리 가정만의 생존, 성장,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고 큰 꿈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도 큰 현수막 가운데 오른쪽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인류를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대로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 타며 걸어 다니며 이 현상을 본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교회 지나가면요 그 현수막 꼭 봅니다. 은혜 받습니다. 도전 받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가 인류를 섬기는 그러한 꿈을 갈망하면서 미친 듯이 미국보다 좀 낫고 중국, 일본보다 훨씬 성숙한 그러한 대한민국 말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사람들보다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아주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지구상의 어려운 나라와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꿈을 갖는 이런 갈망 말입니다. 이런 미칠 듯한 꿈과 열망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자,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의 초대교회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군요. 이렇게 순종하였군요. 저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갈망 10가지 균형 있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적으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그 10가지를 한 번씩 읽으시고 간단히라도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이 10가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깨달음과 확신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 말씀을 이제 주어진 분량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은 그 10가지 갈망은 내 뼛속까지 들어올 겁니다. 내 심장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갈망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내 갈망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구원, 평화의 위대한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 이 거룩한 목표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거룩한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